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죠. 아버지 어머니 날에는 뭘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더만 아버지 날에는 아무것도 안 달아주고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다 그때 한꺼번에 달아드렸습니다. 그래. 하여간 꽃은 옛날에 받았지만 지난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가정 설교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복 나눔 축제가 있어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 날을 맞아서 우리 오늘 가정에 대해서 한번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중심이죠. 또 중심이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또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을 그에게 주셔서 무슨 선교를 한다거나 특별한 사역으로 순교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정, 교회와 더불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우리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자식 키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정말 잘 돼서 정말 훌륭하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잘 키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처럼 키우기 힘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잘 키우려고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 내 생각대로 잘 되고 행복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너무 잘 키우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더 나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육학적인 원리를 갖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식들이 참 잘 된 그런 분들은 절대로 내가 잘 가르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누구 애들이 좀 이렇게 삐뚤어 나가거나 잘못했다 그래도 절대 그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했지, 잘 가르치려고 했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 교육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 또 올바르게 잘 조심해서 기도하면서 교육하면 비교적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를 제시한다고 하면 사랑과 권위입니다. 이 사랑과 권위라고 하는 두 기둥이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측면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다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은 전부 다 인정하는데 권위에 대하여 정말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권위 밑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는 항상 권위가 질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가 질서가 있고 어떤 가정이 질서가 있고 어떠한 모임이 질서가 있으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권위가 있습니다. 그게 법의 권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슨 정부의 권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부모의 권위일 수도 있고 어떤 권위가 거기에는 반드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권위를 알고 권위 밑에 들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권위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죠. 아멘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형님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와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적절한 표현은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가까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야, 어떻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나?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런 존재로서의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정을 이끌어가는 위임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한다 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어야만,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어야만 가정이 올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고 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모들이 잘못하는 부모가 너무 많죠. 부모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옳지 않은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의 권위에 어긋나는 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위는 뭐라면 위임 권위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다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 적습니까?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순종하시기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을 할 때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위는 위임 권위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위임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도둑질 하라고 시키는데 자식이 가서 도둑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부족하고 못나고 때로는 틀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존경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다 못해주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된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가 다 옳기 때문에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밑에 항상 들어가고 아버지를 사랑으로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천국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우리의 육적인 삶도 질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만큼 무서운 것으로 알고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의 이미지를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올바르게 자란다는 거죠. 아버지가 좀 능력이 없고 아버지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배우지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나타내는 존재로.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옆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이 이렇게 부족한 또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줄 수가 있나? 이게 문제죠. 우리가 늘 부족한데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품성에 뭐 100만 분의 1만 가져도 우리가 정말 성인처럼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하나님의 권위를 아버지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부여하신 권위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로구나.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일 수 있어야겠구나. 여러분, 아이들을 달달달 볶는다고 아이들이 교육이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교육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교육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주위로부터 배우는데 90%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10%만
가르쳐서 배우는 것입니다. 뭐 젓가락질 할 때 너 오른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끼우고 힘을 여기다 이렇게 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보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배우는 거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훌륭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부가 사랑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맨날 자기들은 싸우면서 애들 보고 늘 싸우지 마라 그러면은 애들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매일 TV만 보면서 애들한테 책 읽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잘 읽지를 못합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스스로가 바른 사람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바른 인격으로 살아가면 저절로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거 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 마음에 같이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존경받아야 돼. 아버지가 그 인생에서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무슨 내가 높은 관직에 오른다거나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출세를 해야만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려면 우선 진실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삶의 모습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위선자로 보이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계에서 보면 종종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 같은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아주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반기독교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자기들 부모의 삶 속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요. 교회에 가면은 아주 거룩한 직분인데 집에 오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 가서는 아주 사람들 앞에서 아주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데 집에 와서는 자기가 볼 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중인격자로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잘 되나 못 되나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식들이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최소한도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를 자녀들은 존경합니다. 올바른 소신 말입니다. 엉터리 소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기라도 쳐서 먹고 산다 이런 소신 가지고 사는 아버지를 존경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농부지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나는 비록 세상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를지라도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간다.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나중에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다른 걸 못했어도 정말 그거 하나만은 확실한 분이었다. 그때 그게 존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하는 일이 자식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깊은 대화를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하루 이틀이라도 여행을 한번 해보고, 요즘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한국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모와 중에 하나와 자식하고 아주 사이가 벌어졌는데 그 둘을 같이 태국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여행을 보내가지고 7박 8일 동안 같이 이렇게 쭉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엄마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걸 내가 지금 이해하겠다. 눈물 흘리면서 끌어안고 그런 프로그램 제가 봤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대화와 또 서로를 입장을 이해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어려우면 왜 어렵다. 나는 이거 정말 힘들다. 나는 이게 참 아빠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한국 부모는 거의 자녀들과 그런 대화가 없습니다. 하라면 해. 그러고
그러고 말지. 내가 하는 걸 네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고 말지. 자녀들하고 솔직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두 번 해보고 목사님 말씀드려갖고 내가 야 우리 같이 한번 뭐 여행이나 갈래? 싫어 그러면 그럼 네가 뭐 그러면 그렇지 하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거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원래 권위와 신용이라는 것은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맘먹고 내가 우리 자식한테 잘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하고 가서 잘해준다고 그날부터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버지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용이라는 것은, 권위라는 것은 오랜 기간 빌드업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그렇게 내가 노력해 갈 때 어느 날 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가 참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우리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와 자식이 믿음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키시고 자녀를 믿어주시고 또 내가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세상적으로는 볼 것이 있든지 없든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에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려고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 특별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모든 판단 기준이 무너진 세상이에요. 오늘날의 이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앙의 그 생각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생각,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사상, 절대적인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건물은 똑바로 짓지 않고 삐딱하게 짓습니다. 그러면 어디 뭐 LA라든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쪽 어르바인 쪽에 가다 보면 집을 삐딱하게 지어놨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입니다. 뉴욕에 가면 뉴욕 타임스 건물을 삐딱하게 지어놨습니다. 왜? 집이 똑바로 서야 될 이유가 없다. 왜 집이 꼭 똑바로 서야만 되느냐? 집은 삐딱하게 설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오늘날은 절대적인 진리라든가 절대적인 윤리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대로.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뭐를 배우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과학 선생님이면 과학만 가르쳐주고 수학 선생님이면 수학만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다 아이들에게 전달해요. 30년 전에 제가 이제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돼서 그래서 제가 아주 뉴저지의 부자 동네 교회에 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애들 한 10명쯤 모였는데 제가 이제 기타 치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첫 설교를 하는데 그 중학교 2학년 아주 조그만 아이가 딱 손들더니 설교하는데 질문을 해요. Mr. Moon, I have a question.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Do you believe reincarnation?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reincarnation이 뭐냐 하면 환생, 윤회. 아니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전도사님 윤회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Where did you get that idea? 어디서도 그 생각을 그랬더니 자기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시간마다 와서 자기는 윤회를 믿는다, 리인카네이션을 믿는다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무슨 동양 철학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걸 아이들한테 그냥 다 전달하는 거죠. 아이들이 뭐를 배우는지는 몰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홈스쿨링이라 해갖고 아예 학교를 안 보내고 자기 집에서 애를 혼자 가르치지만 여러분 그것도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사회성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세상적인 생각에 면역도 돼야 되고 그렇게 또 그런 것 가운데 자기가 뚫고 나가는 걸 배워야지 온실처럼 집에다만 해놓고 키울 수도 없잖아요. 오늘 이 세상은 참 정신적으로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못 교육하는데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자식들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개인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들 또래의 문화를 무시하고 무조건 엄하게 비인격적인 교육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무조건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때린다거나 아니면 무슨 소리를 질러서 forcefully 그렇게 복종시키는 것은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아주 바보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이를 아주 원한을 품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드는 거죠. 바보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부모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부모가 뭐라고 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무서워서 학교나 사회에서도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젖어 사는 그런 아이로 만들게 되고 아니면 조금 똑똑한 아이들은요 원한을 쌓습니다. 부모가 그런 것에 대한 반항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12살이 될 수도 있고 16살이 될 수도 있고 20살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부모에게 반항하고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이렇게 속을 썩이나? 그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사춘기가 됐든지 16살이 됐든지 아니면 대학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무조건 욱박지르면 안 됩니다. 잘 돼도 못 돼도 그 아이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올바로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선택하는 법, 생각하는 법,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올바른가를 잘 보여주고 잘 설명해주고 보여줘서 그 아이들이 올바로 선택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 인격적인 교육입니다. 또 하나 반대로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는 극단적인 예는 뭐냐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준답시고 무조건 아이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너무 귀여워서 아니면 또 어쩔 줄은 몰라서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이를 아주 유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란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 자기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자기의 환경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 하나하나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를 부모는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틀린 것인데 귀찮아서 아니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분 비어있는 통에다가 뭐를 채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차 있는 통을 빼내고 거기다 뭘 집어넣는 건 어렵잖아요.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이 때 옳고 그런 걸 잘 가르치면 커서도 그것이 그냥 유지되는데 어렸을 때 잘못 모든 것이 채워지면 나중에 그것을 고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교육이라든가 옳고 그런 것에 대하여 신경 쓰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말씀 배우고 하는 이런 시간과 그 비용을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을 꼭 가르치세요, 여러분. 부모가 주일날 꼬박꼬박 안 나오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만은 그거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어디 오늘 놀러 간다 그러는데 오늘은 놀러 가야 되지만 주일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가자. 이렇게 한두 번만 해도 아이들은 주일날 예배는 꼭 드리는 거구나. 여러분
꼭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그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철저하게 그걸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 울타리 바운더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보니까, 야, 교회에서 아이들 수련회 가는데 돈이 250불 드는데 거기서 100불을 교회에서 보조해주고 150불을 내라 그러는데 그거 아까워갖고 교회 안 보내는 수련회를. 그런데 학원에 가갖고는 500불, 600불, 1000불씩 내고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영어, 수학, 물리 이런 거 배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교육을 하는 거는 그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자신도 모르게 쌓이는 것은 생각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육신도요, 갑자기 내가 보약을 먹어가지고 내가 그 보약 먹었더니 엄청 건강하게 됐다. 며칠 갑니까 여러분? 2, 3일 지나가면 도로 옛날하고 똑같아지죠. 근데 내가 매일 아침,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냉수 마찰을 하고 어디 가갖고 내가 30분씩 걷는 습관이 있다. 그거는요, 평생 그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죠. 음식도 내가 어디 가서 한번 오늘 갈비를 잔뜩 먹었다 그러면 갑자기 막 그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나는 매일 아침 해독 주스를 매일 아침 마신다. 할렐루야. 열심히 마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그거를 똑같이 하면은 처음에 하루 이틀 해독 주스 먹었더니 갑자기 뭐 몸에 독이 다 빠지고 막 정신이 맑아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3개월, 6개월, 1년 하다 보면 몸이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이 매일매일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보배로운 분들이에요. 때로는 졸기도 하고 와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왔다 가더라도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나오는 거, 이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신 분들은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 중고등부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면 딱 절을 2번씩 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당신들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없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정말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돈 내가지고 맥도날드 사주고 자기 돈 시간 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가고 극장 가고 그러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돌봐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감사하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그러신 분도 많지만은 정말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로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귀하게 돌봅니다. 그런 분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면은 그냥 부모들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냥 이 뭘로 우리 선생님을 대접을 해야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이 선생님 뭐 귀하게 생각하고 막 선생님 그랬잖아요. 요즘 막 이 선생님 알기를 그냥 선생님이 뭐 자기 아이 때렸다고 갖고 선생한테 가서 주먹질을 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뭘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SAT 몇 점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천배만배 중요하다, 이렇게 꼭 믿으시고 우리들 자녀들의 영적 교육에 특별히 더 생각하시고 신경 쓰시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위하여 너무 중요한 것은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반드시 사랑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자기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자기 본의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내 본의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사랑을 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기도 가운데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둘 수 없으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 고통도 같이 당하고 그 제한적인 그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을 겪으시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가슴에 들어오는 거죠. 그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의 그 처지, 그 상황, 그 나이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 친구들은 뭘 하고 다니는가,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그 수준에 내려가서 생각하고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하여 전적으로 우리 삶을 내어줘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시간 같이 보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민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보니까 일하는데 너무 바빠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못 쓰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가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없으면 그렇게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랬었을 거예요. 짜증이 나고 왜 엄마가 집에 없지? 아이들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엄마가 나를 맞아줘야 되는데 집에 엄마가 없는 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해요.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자랐지만은 그게 나중에 우리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같이 시간을 내줘야 됩니다.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노력과 물질도 많이 드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 마음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희생의 십자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죄를 져준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자녀들의 죄를 같이 져주는 거예요. 아이가 뭐를 잘못하면 그 아이를 장조하지 마시고 그 책임의 반은 나에게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반은 책임은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절대로 정죄하는 개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목회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를 잘못하더라도 뭐를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시험에 들거나 그럴 때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의 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목회자인 제가 잘못 가르치고 목회자인 제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한 죄가 반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어요. 회복이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때로는 회복할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거를 놓고 하나님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 관점으로 봐야지 절대 정죄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랑 밑에서 자란 아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의 달을 맞아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원칙은 어머니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사실 지도자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말고 절대 부부지간에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한쪽이 잘못되면 다른 쪽이 보완해 줘야죠. 아버지가 엄하면 엄마가 사랑으로 돌봐주고 아버지가 시간을 못 내면 엄마가 대신 시간을 내주고 그러면서 정말 그 아이가 잘 되도록 애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또 절대 비교하지 말라.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지 마라. 너 임마 쟤는 저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비교하고 싶으면 그 부모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부모는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뭘 하는데 나는 얼마나 하는가, 그거 비교해 보면 조금 도전이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들이 되시고 훌륭한 자랑스러운 어머니들이 되시고, 아버지가 가정의 기둥으로 굳게 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천국을 우리 가정에 이루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저희들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과 가정의 중요성과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날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올바른 인생을 살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부모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며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기도와 웃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때로 어려운 가정도 있고 참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지만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잘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최선의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